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국의 명절 음력설입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서 다들 예배 드리고 또 부모님께 전화하고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떡국은 먹으셨나요? 네, 그렇군요. 우리 앞단계 한 주 먹은 분도 계시고. 한국은 아시아도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설이 두 번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신년 첫날 세웠던 마음들이 좀 풀어질 즈음에 음력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 같으면 지금 좀 다들 들떠서 또 고향집도 찾아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을 텐데, 외국이다 보니까, 해외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마음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기대의 생각으로 이 음력설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이사라로 이송된 바울과 또 그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야밤에 특별 작전이었죠. 그 특별 작전에 의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했던 40여 명의 결단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러 명의 장로들과 또 당시 최고의 변호사라고 표현하지만 말장이죠. 말장인 더둘록을 대동해서 가이사라 법정으로 출두합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한다는 대제사장이 세상 법정에 한 사람 바울을 죽이고자 출두하는 모습이 참 꼴사납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교회들도 그런 게 있죠. 교회 문제를 결국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하나님의 법으로 또 우리의 말씀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는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나니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바울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못 살겠다라는 뜻이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난 뒤에 그들을 대표해서 더둘로가 앞에 나섭니다. 변호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금의 변호사의 개념보다는 그냥 말을 굉장히 잘하는 대변인 정도겠죠. 변호가 아니라 고소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변질된 변호사 또는 변질된 검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문득 듭니다. 그는 먼저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당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포악한 학정으로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강한 세금으로 수탈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바울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연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시키는데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포악과 악정의 소문이 로마에까지 흘러들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벨릭스는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들로는 벨릭스로 인해 태평하고 여러 행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거짓말과 아부를 쏟아놓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거짓말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니까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과 모함과 아부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부도 능력이고 실력이고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하죠.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 칭찬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더들로는 자신의 모함이 잘 먹히도록 아부합니다. 그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는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울이 난리 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소요는 유대인들이 일으켰죠. 어떻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들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고소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정식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자유로웠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닌 공인받지 못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세 번째 고소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이 성전에 관한 처벌권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처벌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모독에 대한 처벌이 인정되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을 때 바울을 고소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았죠. 사람들이 흥분했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더들로는 그걸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를 잡았다고 살짝 수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모독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소위 성전 모독 미수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더들로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참 강교하고 왜곡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더들로의 말만 들으면 바울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켰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평화롭고 잘 다스려지는 건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평화를 무너뜨렸다고 고소하죠. 그리고 나라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퍼뜨리는 이단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자율권을 준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도 로마 정부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유대교에 존경받는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들이 더들로의 말을 진실이라고 동조합니다. 세 가지 고소 조건만 해도 이미 죽어도 마땅한데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그들이 더들로가 하는 고소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만을 들었을 때 바울은 당연히 유죄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간사한 인간이죠, 더들로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꼴 수 있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의 말만 들으면 천하의 둘도 없는 주길로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바울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속에서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한들 그 자리에서 틀렸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듣는 것과 또 감정에 얼마나 쉽게 휩싸이는 존재인가를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반드시 유죄가 나와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기록하고 있던 벨릭스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이고 포악했어요. 그의 뜻대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러니
감정상 따르면 그래 죽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바울에게도 그 한 명밖에 없는 바울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도 벨릭스는 어떻게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그게 로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부장 루시오의 편지도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이 죄가 없다고 미리 편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법, 미리 들었던 말,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바울 빼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이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내게 들리는 모든 말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비록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알고 있는 여러 상황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만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의 말이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일 때는 반드시 상대편의 성향과 상황과 이야기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만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기준을 따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온전한 기준이 서 있을 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수록 또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 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조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말의 귀를 기울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소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질 때 세상이 심어주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과 말에도 우리는 온전히 대응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분명한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뜻이 있음을 알기에 모두가 바울을 비방하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비방에 대해 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역시 이 벨릭스의 호의에 대해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수년 동안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을 다루어 보아서 이런 류의 사건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익숙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르게 판단했던, 혹시 다르게 판단했던 그걸 떠나서 일단 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씩 변호합니다. 먼저 천하를 소동하게 만드는 잘한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성전 안에서나 어디서나 변론이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와서 한 것이라고는 결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례 7일 끝날에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고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먼저 그는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도를 믿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율법을 자신도 다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연결하고 변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신도 믿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고소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려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모함하는지, 또 혹 말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소해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소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고소하려 하는지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깔끔하게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정확한 반박에 고소자들은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벨릭스 역시도 몇 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선택은 이 고소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는 자들이 고소거리를 못 찾아주니까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건 무죄이고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벨릭스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연기합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와 있잖아요. 장로들이 와 있잖아요. 이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나봐야 자신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그냥 감옥에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길고 지리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죄인데 감옥에서 2년을 그냥 기다리면서 보내야 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나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지?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로마에라도 가야 될 텐데 2년 동안 여기 앉아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 바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풀려나지 않는 그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곳 고위 관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뇌물을 바라고 찾아오는 벨릭스에게도 그 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언젠가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없을 것 같은 이 상황도,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시간에 그가 알 수 있는 것을 다하며 충실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듯 어떻게 기독교가 전염병처럼 그렇게 빨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도 오지 않았고 그들이 기다리다 고대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는 전하기를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믿었던 죽은 자의 부활, 이미 메시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믿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소망이 실제로 다가오자, 실체로 그들이 느껴지자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주위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걱정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였던 있을 수 있었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하는 것 역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때까지 더 전하기를 원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던 말입니다. 변호의 기회에도 그것을 전했고 고소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모함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알듯이 시작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로 시작한 올해는 반드시 연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의 끝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하루가, 이 상황이 끝나는가 그렇게 낙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도 있을, 또 반드시 있을 그 부활의 때, 죽은 자도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그들이 말하던 전염병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새겨져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 말하다 유대인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고 병들어가는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과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날에 주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이 한 날 또 이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